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2020년 7월 12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축하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서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선적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의 날에 아래 보아야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셔서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코팅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예배는 모든 백성들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고 치유받고 회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88장입니다. 하신 주 성령 우리 얻은 성품에 생명빛을 주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저 힘주며 이른 양을 주소서. 오해 사시여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 사시여 우리들의 연약함 단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해 비소서. 보혜 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가 부르며 밝히 길을 지소서. 보혜 사시여 영생하는 인침표 기업원을 증거니 전국 인도하소서. 보혜 사시여 윤인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상한 마음과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의 중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임재의 무소부재 앞에 무지함과 정욕, 교만과 불순종으로 범죄했던 개인과 가정 그리고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히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저희 믿는 자들이 생명의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고 주님이 우리의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주님 외에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실망시켰던 저희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 보혈의 권능으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임재가 가득한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서 저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현재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성도들이 다시금 주님을 사모하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길 힘쓰며 매일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 안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세워주고 서로 섬기며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위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은혜와 긍휼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지금 생활하면서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큰 재앙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를 따라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궁극적으로 모든 환난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며 간증하게 하시옵소서. 현재 성도들이 코로나19를 겪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그 가정과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독수리처럼 새롭게 되어 피곤치도 곤비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을 통해서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세워가게 하시는 목자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에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모두 건강 잃지 않게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기도와 예배 생활과 말씀 묵상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그 귀한 말씀을 전하시고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피곤치도 곤비치도 않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에 말씀이 생명이 되어 저희들이 잠자는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회복되는 은혜,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 주시고 사랑 주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은 자리에서 봉헌 찬송하는 게 올려드립니다. 주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준비하신 점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거울 앞에 선 나의 모습.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내 모습 바라보다 깜짝 놀랐다. 어두운 곳에 서 있으니 거울에 비친 내 모습도 어두웠고, 밝은 곳에 서 있으니 거울에 비친 내 모습도 밝았다. 나는 나를 바로 보지 못한다. 진정한 나의 모습은 거울에 비친 대로이다. 내 삶의 모든 모습 하늘 거울에 그대로 나타나니 참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밝고 아름다운 모습, 날마다 그분께 보여드리고 싶다. 2020년 7월 12일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2부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와 우리 아버지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시게 받으셔서 영광 거두어 주시고 영림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을 권하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잘 지어지게 하시고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우리의 이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며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은혜가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잘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세워지는 곳곳마다 생명과 축복과 은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원하온 것은 주의 백성들 가정가정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모든 병든 자들을 주님의 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노약자들, 기저질환 자들, 또 환우들 주여 다 일으켜 세워주셔서 치유받고 회복받아 건강하게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경제적인 문제도 주님께서 다 돌봐주시고 목자된 주님께서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셔서 모든 삶 가운데 감사하며 지낼 수 있도록 믿음도 하시고 특별히 기업을 경영하는 모든 백성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선교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참고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우리 이기철 집사님, 김용림 선 가정에서 성년이 생일 감사로 섬겼습니다. 우리 정기정 집사님 무릎 그리고 손목 수술해서 수원 나누리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 전에 7시 30분 우리 목자들 꼭 목장 보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정말 부덕불 수요 예배 때 못 드릴 분들은 주일 1부, 2부 예배 후에 담임 목사에게 직접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외 광고 주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김민영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이어서 목자 성가대 찬양해 주시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이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아멘. 말씀의 복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자 성가대 찬양을 함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눈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요즘 식당이나 주방에서 요리하신 분들이 자신의 침방울을 튕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지금 쓴 것 같은 이런 마스크를 쓰고 요리도 하고 손님도 대접하고 합니다. 저도 영의 양식인 만나를 요리하는 요리사로서 또 이런 마스크를 꼈습니다. 보기가 괜찮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 듣습니다. 오늘은 7장 말씀 듣습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했습니다. 여기 2일 후에라고 하면 2일 후는 무슨 일일까요? 6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6장은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손에 갖고 계시는 그 봉인된 두루마리 성경책을 예수님이 그걸 받습니다. 받아서 7 봉인된 것을 하나씩 봉인을 뗍니다. 봉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지요. 첫 번째 봉인을 떼니까 흰말이 등장하고 그 흰말을 탄 사람은 활을 가진 사람이 나와서 그 면류관을 쓰고 전쟁에서 이기고 이기더라, 이기려고 하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흰말을 탄 활을 가진 자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백마를 타시고, 그거는 표현을 백마라고 표현합니다. 백마를 타시고 활을 가지지 않고 검을 가지고 많은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그렇게 등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교되겠지요. 예수님의 모습과 요 흰말을 탄 요 한 사람의 모습은 비교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지금 모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방하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예수님은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지 뭐 이기려고 하더라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기고 싶어도 못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재앙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등장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종교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회 문화적으로 영향을 행사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마침내 멸망시키려는 그런 재앙이지요. 두 번째 인을 떼니까 이제는 붉은 말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서로 평화를 없애고 서로 죽이려고 하더라. 서로 싸운다는 거죠. 이 서로 싸우는 게 뭐요? 전쟁입니다. 테러입니다. 폭력이죠. 자, 이런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인을 떼니까 이제는 검은 말이 나와요. 검은 말이 나와서 무슨 기근과 흉년입니다. 경제적인 압박을 주는 그런 재앙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 인을 떼니까 네 번째 인은 앞부분에 있었던 첫째, 둘째, 셋째 인을 중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검이죠. 검과 흉년과 그리고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통해서 재앙을 내린다 그랬어요. 사람들 죽인다 그랬어요. 이 검은 바로 뭡니까? 전쟁을죠. 전쟁, 폭력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 또 흉년이죠. 기근이죠. 흉년, 기근, 경제적인 압박입니다. 세 번째는 사망인데 이 사망은 바로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땅의 짐승들이요. 땅의 짐승들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읽고 들을 때는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다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는 바로 상징적인 숫자와 상징적인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짐승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읽어 나가다 보면은 짐승이 나와요. 짐승은 누구에게 권세를 받느냐 하면은 사탄, 즉 용에게 권세를 받아요. 그게 용의 하수인이죠. 용의 하수인.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럼 요 네 번째는 중복되는 그런 재앙들이 같이 동시에 네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 바로 사탄의 하수인이죠.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서 세상에서 정치적 역량은 뭡니까? 바로 정치적 폭력과 독재를 하면서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그런 독재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치 북한의 지금 정치인들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요. 티베리우스나 이런 정치인들은 도미티안 같은 경우에는 황제 숭배를 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북한도 김일성, 김정은 우상 만들어 놓고 숭배하게 하잖아. 이게 정치적 영향력이에요. 종교적 영향력은 뭡니까? 수많은 종교를 사탄이가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가짜 신, 가짜 하나님 만들어 놓고 다 숭배하게 만드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기독교 쪽에서는 이단 사이비를 만들어내요. 이단 사이비를 만들어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가지고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다 그 헛된 데 바치게 만들고 재물 다 바치게 만들고 마침내 헛된 인생,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나오셔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짐승과 그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을 산채로 유황불모, 지옥불못에 던져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런 환란이 있고 난 후에 다섯 번째 인을 때니까 순교자들이 나오죠. 순교자들의 탄원이 나오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인을 때니까 우주적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종말적 우주적 대환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자, 이 여섯 번째 인을 떼면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전에 잠깐 쉼의 시간을 주는 것처럼 보이면서 질문을 던져요. 질문. 무슨 질문입니까? 이런 재앙과 환란 가운데서 구원받고 살아날 자는 없습니까? 보호받을 자는 없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이 6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이 큰 진노의 큰 날, 이 재앙 가운데 누가 능히 살아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자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 딱 서서 사방에서 지금 불어온다.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올 수 있어요. 이 말은 바람이 언제 어느 쪽에서 불어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한다. 이런 환란의 바람, 재앙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불지 못하도록 지금 잡고 있어요. 잠깐 동안. 왜 잡고 있습니까? 2절, 3절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 천사가 지금 온갖 환란과 재앙의 바람을 불게 하려고 하는데 잠깐 스톱시켜 놨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다른 천사가 해돋는 데서 올라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환란 가운데서 보호받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쳐주겠다, 인을 쳐주겠다, 표시를 하겠다는 표시. 그 표시를 다 할 때까지, 인 다 칠 때까지는 수도없이 나왔어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친다, 인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인을 치는 이유는 여기 보면 이런 표현 쓰고 있잖아요. 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그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종. 고대 시대도 종들은 소유권을 표시하는 거예요. 주인들이 이건 우리 집 소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인을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를 했으면은 내 소유라면은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표시와 또 소유권 표시된 자들을 보호한다는 측면. 그래서 인을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세상 사람들이 치는 그런 종들, 노예들을 인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누가 인을 칩니까? 하나님께서 인을 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내용은 종은 주인에게 절대적 복종을 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생사가 달린 자들이에요.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팔아버릴 수도 있고 또 구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주인에게 온전히 달린 자들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을 받는 자, 그걸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다, 내 생사화복을 주관한 자다라고 절대적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하나님의 소유지요. 바로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럼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이 보호해야 되죠. 그럼 성경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럼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은 누구요? 구원받은 구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들,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샀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예수님의 자신의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주인님의 준말이에요. 주라는 말은 단순히 주인이란 뜻이 아니고 여기 주는 특별한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 황제가 로마 모든 신민들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낱말을 쓰는데 이 낱말은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인데 이 초대 로마 제국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 퀴리오스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자예요. 이 고백하는 것으로 인해서 반역자로 체포돼 갖고 십자가형에 처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나의 구원의 주,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구원받은 성도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등한 또 누가 주인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태국이나 동남아시아 가면은 예수님 믿으라고 믿는다 그래요. 부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다 믿어요. 좋은 건 다 믿겠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내 주인이 되신다. 라고 고백하고 믿는 자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인쳐줄까요? 고대 시대는 다 실제로 그 인두 있잖아요. 그 인두를 불에 확 달구어 가지고 거기다가 글자를 새겨 가지고 이마에 그냥 찢어버려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상처가 다 아무고 나면은 글자가 하나 탁 박히는 거예요. 뭐 A, 뭐 K, 뭐 이런 글자가 하나 박히는. 그 누구냐? 우리 집 종이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어디 도망도 못 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주 고대 시대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조선 시대도 그 집에 하는 종들 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도 보셨죠? 다 인바한 사람들이요. 인두를 찢어가지고 덩어리나 이마나 팔뚝이나 이런 데 다 찢어가지고 표시하는 거예요. 내 소유라. 그럼 우리 하나님 또 우리를 그냥 푹 뜨거운 인두를 찢습니까? 여러분 표시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인을 쳐줍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보면은 성령으로 인을 쳐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쳤단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표시하는 거잖아요. 확신을 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어떤 표시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아예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보혜사가 되셔서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믿을 때 이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뜨거운 느낌이 있든지 없든지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보혜사가 되셔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게 내 의지가 아니고 성령님이 그렇게 여러분 안에서 역사한 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고 뭔가 좀 불안전하고 불안해 보이고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말씀 보게 되면은 4절에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이어서 5절부터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베냐민 지파까지 12지파를 쫙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개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민수기 1장에도 똑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광야는 마적단, 아말렉 족속 같은 마적단 이런 족속들이 많고 언제 공격할지 몰라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킬 그리고 자신을 지킬 군대를 조직한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 장정들만 지파별로 뽑아가지고 군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지파별 숫자가 달라요.
어쨌든 도합 합쳐서 60만 명이 좀 넘어요. 이렇게 군대인데 거기에 나오는 12지파의 이름과 여기에 등장하는 12지파 이름이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은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 이름이 들어갔다는 거.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스라엘 구약시대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신약시대 새로운 이스라엘 구원받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구약시대와 같은 조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과 싸워야 될 전투적 교회, 영적 싸움을 해야 될 군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단지파가 빠졌어요. 단지파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북왕국 남북이 갈라질 때 북왕국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신 분이 여로보암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축복하려고 했는데 여로보암이 바로 왕이 되자마자 무슨 행동했나요?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북쪽에 단에 신전을 세우고 남쪽에 베델에 신전을 세워가지고 우상숭배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주경학자들은 단이 빠진 것은 우상숭배다.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답답하고 얼마나 이게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제가 구약시대는 첫 번째 죄예요. 우상숭배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그건 구원의 탈락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레위 지파가 포함됐단 말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령 봉사자들이요. 그런데 레위 지파를 포함시킨다는 말, 레위 지파는 바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사람들의 지파라는 군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실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주전 720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부터는 10지파, 이스라엘 북왕국이 10지파예요. 10지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브라임 지파 이름을 불렀지만 그때부터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아수르에게 멸망하고부터 시작해 예수님 당시에도 벌써 그 지역을 무슨 지역이랍니까? 사마리아 지역.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그때부터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러버려요.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불러버린다니까 12지파 없어져 버렸어요. 예. 남쪽은 유다인이고 그 다음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주후 예수님 오고 나오니 70년경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죠. 그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뭐가 나왔나요? 그냥 뿔뿔이 흩어진 저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지파 개념에서 구약적, 혈통적, 민족적 이스라엘은 없어요. 이제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뭔가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전투적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영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 조직은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14만 4천 명이란 숫자의 이해입니다. 지금 어떤 이단 사입이 단체에서는 14만 4천 명을 모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게 이단이 무슨 이단인지. 예. 여러분 속으면 안 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입니다. 묵시문학. 정말해서 이건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끼리는 다 알아요. 이게 숫자의 상징이 뭔지, 특별한 용어의 상징이 뭐라는 걸 알지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아닌 사람들은 이 내용을 깜깜해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숫자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럼 14만 4천이 나와요. 12 숫자는 이스라엘 숫자예요. 그래서 12지파, 그다음 12사도, 천국에 가면은 12진주문 다 12이에요. 12, 12, 12요. 그게 뭘 뜻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그 다음에 영적인 이스라엘의 숫자를 상징하는 숫자, 12라고 하는 숫자는. 그런데 그걸 배로 지금 2배 적업을 하잖아요. 그 말은 구약의 구원받은 성도들과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합친 거예요. 곱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고대시대 가장 큰 숫자가 1000이에요. 1000. 지금은 조, 경 다 알지만 고대시대는 1000이 제일 큰 숫자예요. 그래서 제일 큰 숫자 1000을 곱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 구원받을 성도가 아주 많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엉터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 14만 4천 명의 숫자는 뭘까? 12는 영적 이스라엘의 완전수거든요. 이 완전수가 안 되는 절반이 되는 숫자가 6이지요. 6은 요한계시록에서 6을 3번 겹치면 666이 돼요. 666은 짐승의 숫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수가 6이에요.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온전함, 이 12에서 포함된, 여기에 포함된 하나님의 소유된 인침받은 자들은 완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어떤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령에 인침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영원한 우리의 약속의 땅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인침받은 영적인 수 14만 4천 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다시 한번 저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성령을 인침받았고 여러분 어떤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너를 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자녀 삼아 주셔서요.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보배는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보배처럼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세상 사람처럼 두려워 벌벌 떨지 말고 어찌 될까 하고 조마조마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이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해 나가는,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찬송가 앉으셔서 191장입니다. 내가 내일 기쁘게 설레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천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잡는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서 무거운 짐 벗으님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 성령님의 감동으로 격려 축복 치유하시며 거룩한 주일 이브 예배나와 예배나 모든 백성들과 가족들 경영하는 일때 기도하는 손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고통당한 북한의 백성들과 그리고 해외나 복음자는 선교사들과 해외 모든 우리 성도들 그리고 현교 선교 현장 위에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병세에 있는 환우들, 지방에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 주기를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옆사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